지난 주일 두려움이란 감정은 인간 안에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일이 두렵고 해야 할 일이 두렵고 또 만나는 사람의 시선도 평판도 얼마나 두려워요. 현대사회의 재난과 재해, 사건, 사고,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우리야 여기 사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말르는 일 아닙니까? 미사일이 터지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려움이 끊임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무엇보다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타락을 한 이후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즉 두려움의 정체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공포이고 불안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존도 두려움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에서 그 마음의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니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발전해 갔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갔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드디어 독자 아들 이삭을 얻어요. 그런데 22장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비록 번제물로 내게 드려라 할지라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어요. 두려움의 반대,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고요함으로 언제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 바로 조급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성경에 유대 초대 임금인 사울과 또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 민족이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다시 왕정 시대로 지나가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 주도적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고 또 유대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지파도 또 저 자신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제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고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할 때에도 군말이 없었어요. 사원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또 베냐민 땅 전체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를 만난 거예요. 집에 가만히 불순종하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를 부지런히 성실하게 찾다가 사무엘 선지를 보고 사무엘 선지는 그의 모습을 주목한 거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또 순종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길갈에서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들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직위식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울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경청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놀랍게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사무엘 선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응하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넘어와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전과 똑같은 말씀인데 전에와는 달리 이번에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증언했습니다. 10장에서 13장까지 넘어가면서 세월이 2해가 지났어요. 사울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왜 이전과는 달리 이렇게 사울이 변했냐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 조급함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조바심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대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는 사울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했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올라서니 온갖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가깝게는 옆에 있는 신하들의 시선, 다스리는 백성들의 시선, 주변에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침략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열강들의 시선,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사건도 옆에 이웃하고 있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대항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블레셋 나라의 병력을 보고는 유대 백성들의 군사가 지레 겁먹고 뿔뿔이 하나 둘씩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 마음에 그만 조바심이 든 거죠. 조급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동을 하는 판단을 한 거죠. 어떤 잘못된 행동이고 판단이에요? 번제와 화목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는 아무에게나 집례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나실인과 같은 제사장들에게 집례하고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 부여해 주셨어요.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고 또 그의 족보가 제사장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에. 제사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려라, 즉 7일을 기다려라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죠. 까닭이 없었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있는 기브아에서 길갈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거리로
따져봐도 20km 내외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바로 그 7일이라는 시간이 믿음의 시간, 신앙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시간인, 이미 사무엘상 7장에서도 유대 백성들이 블레셋과 맞붙어서 싸운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사무엘 선지는 온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어지럽혀지면서 유대 백성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긴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승리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미스바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자고 에베네셀이라 전쟁 승리 기념비까지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느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의 성패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조건과 환경과 처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핑계고 변명일 뿐이에요.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사울이 핑계를 댔는데 당신 사무엘 선지께서 7일 기한 내로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명을 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핑계예요. 왜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가 길갈에서 7일이 넘어온 게 아니에요.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7일이 되자마자 성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시은아들에게 가져오게 했고 사울이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은 약속대로 길갈에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했잖아요.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려야죠. 7일이 되자 밤낮절도 못 기다리고 온전하게 기다리지 않고 정오 오후쯤 번제 제사가 끝났을 때에 길갈에서 내려온 사무엘 선지를 사울이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는 11절과 12절에 백성들이 흩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해서 지금 번제를 드렸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려면 7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지는 않고 있다가 조급한 마음에 일이 부닥치니까 성급하게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20세기 서양 철학자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물로 평가받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란 분이 쓴
이 존재와 시간이란 아주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가끔가다 책을 소개하는데 교회 여러분들 이 책을 봐서는 안 됩니다. 1장을 넘기자마자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너무 어려워요. 세계를 변혁시킨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안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곧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본래성을 알려주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와 시간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인간 존재라는 것이 비본래적인 존재가 있고 또 본래적인 존재가 있대요. 비본래적 존재와 본래적 존재 사이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대요. 비본래적 존재는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회적 간섭, 배운 지식, 사람들의 시선,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기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래적 존재라 하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이런 존재의 이해의 지평이 바로 시간에 있다고 말했어요. 시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시간 속에서만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흐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를 이해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구조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속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은 단지 인간의 시간성에 근거한 파생된 것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시간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왜 사울이 조급함으로 실패했습니까? 왜 사울이 성급한 마음으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계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그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시간만을 이해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두렵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두렵고 시간이 조바심 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도 얼마나 조급합니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조급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빨리빨리 기도해야 되고 응답도 빨리빨리 받아야 되고. 개신교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했어요. 조급함이 뭐라고요? 마귀라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기다림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야 내가 나서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앞에 나서서 행동해야 내 공명심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교묘히 모든 일들을 조급하게 내가 앞장서서 행동하고 판단하면 일도 그르치고 자기 인생도 그르치고 자기 신앙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과 계략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조급하게, 성급하게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 공명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목회 조언 가운데 목회자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해 갈 때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목사 기다려.
참아, 인내해.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 믿음,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당회를 운영하면서도 장로님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모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목회고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모든 일도, 모든 시간도 다 똑같지 않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린 일주일이란 시간, 곧 믿음의 시간이요, 신앙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도 처음엔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통속적인 시간을 살고 물리적인 시간을 살고 기계적인 시간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인 시간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나타내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내 신앙 아니에요? 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을 때 약속받았던 아들 독자 이삭,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25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 받는 시간. 노아도 무려 1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다가 100년이 지나고 홍수에서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셉도 꿈을 꾸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 필요했고, 모세도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까지는 40년이란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시인들의 기다림 속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재림하기까지, 재림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이루시는데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려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신뢰와 사랑, 기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조급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훈육을 받고 양육받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신뢰와 기다림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조급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말도 조급하고 행동도 조급하고 감정도 얼마나 조급한지 알 수가 없어요. 판단도 성급하고 조급하다가 나중에 늘 후회하고. 교회 여러분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조급한 상처를 얼마든지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언 성경 말씀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식명이나. 조급함이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